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전쟁을 하는 곳이 있고 또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실정이죠. 이 시대는 그야말로 절실하게 화평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화평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화평이 어떤 것인가? 화평이란 말의 의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평이란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잖아요. 이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인 곳에 모든 문을 걸어놓고 그러고 있었죠.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역으로는요,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평강이 오늘 본문에 나온 화평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보통 평안이라는 말을요, 여러 가지 뜻으로 쓰곤 했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이 원래는 안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에는 평화, 평안, 안전, 화목,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이란 말은 성경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쓰고 있나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화목하고 평안한 것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맘때쯤이면 사람들이 이제 회식 자리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더 화목해집시다. 그리고 건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더 화목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구호처럼 외친다고 화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화목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강이나 평화나 화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평화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올려 보면 사람은 그야말로 평화로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피조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내던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평화스러운 이 에덴이, 이 평화가 파괴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토록 아름다웠던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이때부터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에게는 평화, 평안,
화목이라는 선물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은 죽음이라는 무서운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되었고요. 아름다운 농작물을 내던 땅은 그야말로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내는 곳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은 가시떨기와 엉겅퀴 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 불안에 떨면서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자 어떠한 삶이 그에게 다가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삶은 가시떨기를 밟고 사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누리며 살던 그가 자기 힘으로 살 때는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던 그 공급 라인이라고 할게요. 그것이 끊기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스스로 처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공급받던 것을 자기가 채우려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과부하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필요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필요를 느끼면,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 탕자처럼,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남의 것을 빼앗아 메꾸려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인간 세상의 평화는 없어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평화가 없어지면서 나타나게 된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갈등과 싸움이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과 같은 작은 공동체나 큰 공동체나 어느 곳에든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는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어찌합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모두 전투태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위의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남을 먼저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밟히고 뒤로 처지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른 것이죠. 이러한 삶에 사람들도 지쳐갑니다. 삶 자체가 전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인위적인 화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일 것입니다. 한국은 실제로 남과 북이 갈라져서 전쟁을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시작되었고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휴전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평화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은 참 간교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줄 때에는 연극을 합니다. 마치 서로 평화스러운 척 하지요. 대표끼리 서로 웃으며 악수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악수하던 손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스위치를 누르는 손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전이 화평은 아닙니다. 그렇죠? 휴전 중인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다. 휴전이 화평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아무런 갈등이 없고 또 싸움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호스피스와 무덤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호스피스에 계신 분들은요, 조용히 누워 계십니다. 전혀 갈등이 없으세요. 전혀 전투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무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누가 호스피스와 무덤을 보면서 아, 참 평화롭다 라고 하겠습니까? 진정한 평화는요, 갈등과 싸움이 없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어찌되었건 나 자신을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부부싸움을 원하며 그 누가 가까이 지내는 이웃사람과 싸우고 싶어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일터에서 모두 평화롭기를 바라죠. 하지만 어느 공동체이든 온전히 평화로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방법을 쓰면 평화롭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잠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 근본적으로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늘날까지 싸움이 늘 있어 왔다라는 것을요. 이 문제는 과학이나 철학이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유능한 상담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능한 상담사 100명과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 갈등과 싸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냐?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이룰 실력이 없습니다.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요, 재미있으면서도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속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 심보입니까? 그리고 구경 중에 제일 재미있는 구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싸움 구경과 불구경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인간은 남의 불행을 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은 평화롭기를 바라지만 정작 다른 이들이 평화로워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사악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갈등 구조를 만들고 또 싸움을 시켜서 이기는 자는 살아남게 하고 지는 자는 탈락시키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살아남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가면서 이 방법에는 거짓과 겉모술수가 있겠죠. 그렇게 남을 밟고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 중에서도요, 화평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환호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요, 조금 성경에 비추어서 다른 시각으로 좀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 절대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선행과 아름다운 모습을 격화시키려는 것 아닙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는 선행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하는 모든 선행, 이 또한 죄입니다. 착한 일 하면서 죄 짓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 당연히 이러한 것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된 평화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48장 22절에서 잘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세상에는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예전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에는요, 화평함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없이 그저 화평한 것만 있는 것은 사회 친목 단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주님은 화평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칼을 주려고 오셨다고 해요. 어찌된 일입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먼저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저버리면서까지 화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평이 되지도 않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진리를 전하셨을 때 주님과 그들 간에 화평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주께서 전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무조건적인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의를 전제로 한 화평이 진짜 화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을 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화평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과 목숨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원하는 거 달라고 하고 기분 맞춰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기분 맞추어서는 참된 화평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것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존 맥어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사람들은 성을 낸다. 복음을 제시할 때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따라서 다툼과 싸움을 낳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툼이 해결될 때 여기에 참된 평화가 있다. 우리는 교의와 확신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진리가 누군가를 공격한다고 해서 진리를 밝히길 회피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는 인간의 죄를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WCC 종교다원주의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각 종교마다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WCC에 참가한 교단이나 목사들과 같이 이런 식으로 화평을 이루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종교 개혁자들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들의 시선으로 종교 개혁자들은 화평을 깬 사람들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화평을 우선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화평을 위해서 반드시 진리의 선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사람들에게 화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손을 뻗을 때 그들의 집과 그들의 밭과 아내들이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그 땅의 소득을 탐하며 예언자들부터 제사장들까지 모두가 그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백성들의 상처를 건성으로 고쳐주며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말했다. 가사에 일어난 것을 그들이 부끄러워하느냐.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넘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절할 때 그들이 엎드러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실상은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그 선지자가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너 평안할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참 선지자처럼 보이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의사라는 사람이 그 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하면 아플 것 같아서 그에게 그 마땅한 처방을 내리지도 않고 수술을 하지 않은 채로 계속 진통제만 주고 몰핀 주사만 놓는다면 그 사람이 참된 의사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암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다 악화되다 결국 죽게 될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안 됩니다. 인간은요, 심각한 죄인이고요, 죄의 값으로 사망하게 될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종교 개혁의 맥을 잇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화평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리와 화평을 함께 생각하고 진리를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값싼 화평과 값싼 하나됨은 주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저마다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술에 중독이 되었든 게임에 중독이 되었든 아니면 운동이나 쇼핑에 중독이 되었든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다른 것에 중독이 되어가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에서 거짓 평안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하지만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예표로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제사 제도입니다. 레위기에는 제사에 대한 여러 규례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화목제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소나 양이든 한 동물의 그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런데 화목제는 전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부분을 취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그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내장과 기름과 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짐승의 피는 그 제단 사방에 뿌리고요. 내장과 기름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받는 것은 동물의 고기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짐승이 제단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온전히 화목하게 그렇게 지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외적인 제사만 드렸을 뿐이지 마음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 마저 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제물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듯이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로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왜 그렇게 많은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먼저는 속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도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며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합당한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말씀 함께 보실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치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치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물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치르신 제사장도, 그 제사장도 우리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는 사람들이 제물로 드려졌던 그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 주님이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요, 어쩔 때는 이렇게 좀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면 그 십자가는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얘기 말고 다른 것 얘기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안다는 것은 그 사건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삶에 적용이 될 때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은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에 계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신 사건인데요.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느끼는 이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화평하게 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이 평화는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이 평화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평화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히면 문제를 외면하고 도망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도망간다고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문제 앞에 당당히 서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평강이 성도를 지킨다고 합니다. 누구의 평강으로 말입니까? 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또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진정한 화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원수로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 존 맥어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국률에 대해서 살펴볼 때 알게 된 사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국률이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가장 국률이 여기는 것입니까? 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국률한 마음을 갖는 성도의 그 마땅한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솔직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면 이미 세상은요,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세상에 복을 주는 그 가짜 예수를 전하시지 마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누군가를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반드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와 화목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 교인분들이 만나는 일들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편한 것만 찾는 것은 여러분,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